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피스트 혹은 또 페스티벌 오브 하베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스트, 페스티벌 이건 축제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베스트는 추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추수 축제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개역 한글 성경이나 대역 개정 성경에서는 맥추의 초실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동 개정을 보게 되어지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그리고 대표적인 영어 성경인 KJV라든지 NIV The First Fruits of the Wheat Harve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irst Fruits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매라는 거죠. 그 다음 뒤에 wheat은 밀이에요. 그러니까 밀추수의 처음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맥추절이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지 밀을 추수하는 날인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또 두 번째로 맥추절이 밀을 처음 추수하여서 수확하는 절기라면 왜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의 맥추절이라고 번역했을까를 분반별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스마트폰 있으실 텐데 보리와 밀에 대해서, 아니면 정확하게 맥류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맥류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77절은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칭하여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름은 맥추절인데 보리를 거두지 않고 밀을 거둡니다. 초실절과 77절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77절의 특징이 나옵니다. 초실절과 77절은 다릅니다. 하나는 무교절의 안식일 이튿날, 즉 1월 16일을 가리키는 보리의 초실절이고, 다른 하나는 1월 16일부터 49일이 지난 3월 16일에 지키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밀의 초실절을 맥추절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밀농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77절을 크게 지킵니다. 77절 기간에는 성회로 모여 축제를 즐겼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의 축제를 즐기고 있나요? 혹 즐기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보리의 첫 열매를 바쳐드리는 보리의 초실절도 나오고요. 그리고 밀의 첫 열매를 바쳐드리는, 즉 밀의 초실절을 오늘날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밀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데 왜 마치 보리를 바쳐드리는 것처럼 맥추절이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에서는 6월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50일이 지난 77절, 즉 맥추절에 밀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끝마친 후 밀추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던 것이죠. 보리와 밀은 모두 맥류, 보리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두 가지 곡물을 주로 재배했잖아요. 하나는 당연히 쌀이었고 3, 4월 달에 보리였잖아요. 밀을 소맥, 작은 보리라고 해서, 또 보리 중에서 진짜 보리다라고 해서 진맥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밀도 우리 선조들은 보리 맥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맥추절이 밀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처음 열매로 감사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맥추절은 맥추의 초실절이에요. 밀을 전부 다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밀을 추수하는 제일 첫 번째 열매를 먼저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기뻐하는 날이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 그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맥추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한 뭐예요?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1년에 딱 반쯤 되는 상반기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밀을 처음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반기까지 1년 내도록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로 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인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면서 지켰던 절기인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밀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밀을 베고 추수를 할 때에 밀낫알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원래 내 밭에 있는 모든 밀들은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갖고 낸 내 재산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네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의 초실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웃을 위해 남겨둘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잔돈 생기잖아요. 그 잔돈을 모아다가 1년에 한 번씩 그걸 기부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매주 간식 주잖아요. 그 간식을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월요일 학교 가서 만날 내 친구, 내 전도 대상자,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간식을 좀 남겨두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봤는데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도 분노도 다 표출하지 않고 남겨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의 감정을 내 친구나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내 화났던 것, 내 아픔, 내 고통을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드릴 수 있도록 친구나 가족한테 좀 그 분노의 감정을 다 풀지 마시고 좀 절제하시고 남겨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절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맥주절은 밀을 처음 추수하는 날이며 맥주절은 상반기의 첫 열매로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날이고요.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이 맥주절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의 초실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이웃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처음 열매로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남겨두자. 아멘.